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먼저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커지게 되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상황이 막히면 낙심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끝인가? 더 이상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이와 같은 마음이 들게 될까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 승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승리한 뒤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한방 가운데에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죠. 백성들은 전쟁에 지쳐 있죠. 현실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현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분위기가 어둡게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람과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에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북쪽에는요, 강력한 아람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아람은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데 강한 군사 세력이었어요. 병거와 군사력이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다윗의 군대는 북쪽 전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쪽 에돔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북쪽 아람 연합군과 이 싸우며 집중한 나머지 이 후방에는요, 방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에돔이 남쪽으로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전쟁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흔들리게 됩니다. 온 나라가 전체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것만 같아요. 그런 만큼 영적인 충격과 큰 혼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는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절에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깃발은 뭐예요? 깃발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깃발을 세우게 하셨다, 다시 승리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흔들리면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지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아요. 기도가 오래 걸리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놀랄만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랄만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흔들려요? 물질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립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시편 60편은 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윗은 6절로 8절에 노래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보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 승리를 노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겜과 스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서의 대표적인 지명이 바로 세겜과 스콧인 거예요. 그리고 측량하리라라는 말씀은요 분비하다라는 말씀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신 땅을 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믿음은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사라의 태가 죽은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는 불임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자신도요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태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를 보세요. 견고한 여리성을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이것을요 무려 7일 동안에 매일같이 돕니다. 그런데도 그 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이미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그 성은 곧바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려고 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보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라. 먼저 믿고 먼저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먼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현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 현실 위에 얹어놓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을 보고 우리는 낙심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먼저 믿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이 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60편 마지막에 다윗은 승리를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강한 군대라고 생각해서 아람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이 자신을 절실하게 깨닫는지를 몰랍니다. 강한 군대도 완전하지 않구나. 아무리 좋은 전략도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부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편 60편은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현실은 아직 전쟁 중인데 다윗은 이미 결론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일 죽임당한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도달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중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왜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왜 나의 현실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결론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만 바라보면요 낙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이에요. 비록 지금은 고통이에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여러 가지 망가지는 패배와 같은 이 절망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위대한 승리예요. 간절히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선택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멈추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맡기는 믿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오늘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이와 같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흔들린다고 믿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패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사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